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축복받고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건강 100세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건강 100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100세까지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100세까지 살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가 메릴랜드에 살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서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도서관 입구에 가니까 거기에 게시판에 한자로 복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걸 거꾸로 해놨을까? 다시 이제 똑바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자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해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책을 반납하고 또 새로운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갔는데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이렇게 똑바로 해놨어요. 그러고 이제 마침 보니까 거기에 동양분이, 마치 보니까 중국분 같았어요. 그래서 스텝이 거기 있어서 제가 이제 잘난 척하고 저기 입구에 있는 그 말이 자꾸 이 거꾸로 돼 있더라. 왜 거꾸로 해놨냐. 그랬더니 그 중국 여자분이 맞더라고요. 웃으면서 자기네 중국에서는 복복자를 거꾸로 해놓는데요. 그래야지 복이 쏟아진다고. 복이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내용들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복 있는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그냥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복수형의 여러 종류의 복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필요한 모든 복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혹은 미리 또 준비하신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할 때 항상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결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시면 팔복이 쭉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을 가질 것이요 또 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그 복을 취하느냐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다양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완전함과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이들을 깨우면서 빨리 준비해,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빨리 준비해. 제가 그 빨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말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 혹은 사랑해, 이런 몇 가지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뭘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장소나 혹은 단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절차, 탕마 이런 말은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스마트폰을 딱 두들기면 그냥 바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다? 나옵니다. 주마간산 이런 한자라든지 혹은 리마가 어디 있는 장소지? 파리, 파리는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파리의 에펠탑을 한번 볼까? 바로 들으면 바로 나옵니다.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그런 정보들이 거기에 나오는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바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LA로 가려면은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도 북쪽으로 가면 LA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서쪽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동부에 살고 있잖아요. 동남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방향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도 북쪽으로 가면 뉴욕이나 버스턴으로 가지 LA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 마라톤 역사상 이런 일은 아마 처음 있었을 거예요. 그 주자의 관리인들이 몇몇 분들이 잘못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1등으로 간 사람은 제대로 갔는데 나머지 2등, 3등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등, 3등이 가고 몇 명이 가니까 다른 나머지 5천여 명의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가고 더 돌아오고 그래서 전부 다 실격됐습니다. 1등으로 온 사람은 물론 제대로 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물론 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1등으로 간 사람은 이미 갔었고 2, 3등부터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마크 프루드라는 사람이 이제 1등을 했는데 그 사람만 제대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실격됐어요. 5천여 명 이상이.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들 그리고 명령들을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는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내가 직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제안은 죄인이 서 있는 곳에 서도록 유인을 합니다. 또 악인의 제안은 영적인 문제나 혹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인의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말과 행실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위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중세 타락한 기독교 앞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면죄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도자라든지 혹은 초신자까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상한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가지 않아야 되는 그거. 목사님 그런데 가도 돼요? 네. 목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 바에 가도 돼요?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난 4월 15일 날 보스턴에 테러했던 그 형제, 러시아의 체첸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거리에 나온 그런 CCTV를 가지고 요즘에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스턴의 브로드웨이다. 그러면 보스턴 브로드웨이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그렇게 해서 클릭 해놓고 엔터하면요, 거기에 있는 그 CCTV가 쭉 하면서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만 빨간 걸로 다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2초 만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들의 형은 물론 건강한 과정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지만 그 동생은 살았잖아요. 그 블로그라든지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 이슬람 과격단체의 동영상을 자주 보았다. 그리고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FBI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격단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테러를 그냥 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민간이지 않아요. 전쟁도 아니잖아요. 군인 대 군인.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테러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조롱하는 자, 비꼬는 자, 혹은 비웃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의 그 속성.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그렇죠? 옛 그 문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을 샀으면 축복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야, 정말 잘 됐다. 사촌이 더 정말 잘 되니까 나도 기쁘다. 나도 즐겁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회의 풍토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쉽게 죽이잖아요. 총도 쉽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수 틀리면 그냥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강도짓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하고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심지어는 대통령님이 동성연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연방정부와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각 주정부가 그럼 우리도 허락하겠다, 법적으로 허락하겠다 이래갖고 벌써 8개 주 이상이 공공연하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기이한 이 TV가 전국에 방영이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을 생방송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가 나라가 완전히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부터 시작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인데 이게 잘못된 거다. 데모하고 막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치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집 사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실패를 마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비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비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승천할 수가 있는가?
기구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비꼬는 겁니다.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만약에 만유인력이 없다면 사람이 방방 뜨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민족,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곧 자기의 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이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 여기 지금 다니는 이 공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커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지구가 동그랗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갈릴레오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큰일 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구는 평평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가면 끝없는 그 남덩어리죠. 구렁텅이로 빠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지구가 둥글다. 둥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존 뉴턴이 만유인력을 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발달이 된 거죠. 우리는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느냐. 그렇게 된 거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성자 아시죠? 중성자. 세포 하나하나 그런 작은 것도 물론 안 보이지만 중성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의 이 몸도 통과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작은 세포. 이게 우리는 이 고체 이런 것들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이에 많은 틈이 있는 거 아시죠?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중성자는 그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원자, 핵 이런 것들. 과학자들은 그런 거를 이제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목사님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생활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여가 생활 그리고 그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복 있는 삶의 비결은
뭔가?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제안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이란 이 말은 우리말로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아들이 딸이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쁘죠, 즐겁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혹은 내 사업이 잘 돼서 올해는 $1,000,000 벌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1,000,000 벌었어요. 올해. 얼마나 기뻐요? 즐겁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집 샀는데 1년 만에 5만 불이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5년 전, 10년 전 아틀란타에서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나오던 그 집사님들이 그냥 주일날 갑자기 오셔서 막 싱글싱글 막 그러면서 집사님 오늘 내가 점심 살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값이 5만 불 올랐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특별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점심 사겠다고 오늘. 아니면 주중에 한번 만나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굴절되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향으로 악인들이 꾀는 그런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앉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굴절되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직선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행복한가,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단순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과 10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이 있도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 복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이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여가 생활이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되겠다. 사람 비꼬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시편 1편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24편.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암송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매일 생각만 하면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보다. 그렇구나. 주의하로 낮밤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그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1850년 12월 6일 주일이었는데 영국의 콜체스터시, 거기에는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었는지 몰라요. 한 소년이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그런 교회가 너무 멀고 차도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더군다나 눈보라 쳐갖고 사람들이 많이 못 온 거예요. 당시에 또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은 다른 분이 아마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평신도 집사님이 그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설교를 처음 해보셨는지 벌벌 떨면서 말도 떠듬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 다른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 이제 두드리신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교회 나간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아마 설교하시면서 그 청년의, 그 소년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가까이 온 거예요. 청년, 뭐가 그렇게 그대는 매우 곤고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동안에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지.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한 소년이 가까운 교회에서 유창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말씀을 증거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 것을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일방통행인 우리의 생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만사 형통한 삶인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